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2편 말씀은 마치 엘리야가 나 홀로 남았다고 하나님 앞에 로뎀나무에서 부르짖는 그날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보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경건한 자가 더 이상 설 수 없고 충실한 자가 사라져가고 내 주위에는 다 비열한 자들만, 거짓을 말하는 자들만, 아첨하는 자들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전을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어제 저는 한 주를 첫 시작하는 새벽 기도회 자리에 나오다가 바로 교회 앞에서 신호등을 대기하고 있다가 딸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도회를 가는데 너무 다급한 소식을 듣게 됐는데 간밤에 일어나다가 쓰러졌나 봅니다. 빈혈이 와서 그랬는지 넘어졌는데 자기는 의식을 잃고 사위는 그 몇 시간을 이렇게 눈물로 어떻게 된 줄 알고 그러고 몇 시간을 지나다가 아침에 그 시간에 이제 119를 부를 생각을 하고 막 마비가 되고 이렇게 그랬었나 봅니다. 그 119를 기다리는 그 시간에 아빠한테 연락을 해서 아빠 기도해줘 이러한 소식을 제가 받고 어저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제가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참 진정한 평안의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제가 감사한 게 우리 지수가 아빠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에게 달려와 달라는 게 아니라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 딸의 요청을 듣고 제가 기도하는데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평안 가운데 기도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흔들림이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원수의 그러한 공격과 상황은 나를 다 휘몰아치고 가서 우리가 풍랑 가운데 흔들리는 배를 타고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나를 지켜주는 분이 누구이신지, 정말 나를 지키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흔들림 없이 또 정금과 같이 7번 도가니에 단련한 순결한 은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순결한 은과 같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고난을 통과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를 지켜주는 유일한 근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위급할 때, 또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삶의 해답이 되어지시는 것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수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수없는 전쟁이 있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자기가 죄를 지어서 자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그 결과들도 다 포함하여서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열매들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기적보다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은 두 가지 말 가운데 싸우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그 두 마음을 품고 때로는 아첨하는 말로, 때로는 자랑하는 말로, 때로는 날카로운 비수로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이 이제 등장하기 전에,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아직 사울이 통치하는 그때에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와 싸울 때 그들이 계속 누구의 말을 듣게 됐냐 하면 그 골리앗의 말을 들었어요. 너희 가운데 나와 상대해서 이길 자가 있겠느냐고.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이길 수 없어.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하고 왜 쓰러질까요? 그 원수들의 말을 자꾸 들으면 그게 믿어져요. 정말 큰일 나는구나. 정말 나는 위험하겠구나. 나는 정말 이길 수 없구나. 히스기야 때에 랍사게가 그 포위한 그 성,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아람 말로도 아니고 그 히브리어 말로 그들을 계속 조롱하는 것이 너희를 누가 과연 구해낼 것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저 히스기야 말을 믿지 마라. 속지 말라. 이게 계속 원수가 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원수의 말 앞에 서 있잖아요. 내 마음 안에서 그것이 막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도 많이 들으면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도, 내가 진리를 아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데도 원수의 말이 계속 들릴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매일매일의 기도 제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정말 그 놀라운 선물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떠나지 아니하고 묵상하고 붙잡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꼭 노트를 펴놔요.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뭐 끄적끄적 하고 있으면 제가 낙서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늘 있어요. 제가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적어요. 그 밑줄 치고 또 다시 읽고 또 다시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이렇게 나에게 음성을 주셨지. 그 말씀이 분명히 나를 살려요. 그 말씀이 분명히 내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지십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원수의 말이 너무나 크게 들리거든요. 지금
이 다윗은 정말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어요. 자기 주변에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품고 나를 위하는 척하는데 뒤에서 딴소리하는 얘기가 들리고 배신자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하나님이 없다라 하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음성이 더 들리고 그게 보이고 확인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거예요. 나도 차라리 악인들처럼 돼야 되나? 이 세상의 방식으로 나도 좀 살아야 되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위기를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 방식대로 내가 저 원수들처럼 나도 두 마음을 품은 자로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믿는 사람인데도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할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연단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수록 원수의 말대로 따라간다면 우리 잠깐 승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깐 더 많은 걸 소유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깐 이길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떨어버려야 할 모든 불순물들을 다 내어버리고 정말 우리가 본질적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단련시키는 것이죠. 불순물이 떨어져 나갈수록, 불을 통과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집니다. 혼합물이 없어질수록, 순수한 금이 될수록, 은이 될수록, 정금과 같이 되어질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많은 것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루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를 여태까지 인도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고난에, 그 유혹에, 그 풍파에 다 산산조각 났을 인생인데 여전히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의 말들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도가니에서 은을 순결하게 정지하시는 것처럼 내 인생을 다듬어가고 계시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을 다시는 그 불순물이 섞이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지금도 원수는 골리앗처럼 랍사게처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밥 먹여주냐고, 그런다고 네가 정말 더 잘 살게 될 것 같냐고,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살아 계시냐고 한번 증명해 보라고. 지금도 내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골리앗이 있어요. 사내립이 있고 랍사게가 있고. 그러나 다윗이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들의 말을 다 견뎌냅니다. 그리고 다윗이 정확하게 그 골리앗이 모욕했던 그 하나님,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가노니. 그리고 그 목동의 소년에 들고 있었던 그 돌멩이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하던 그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정상적인 싸움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소년 다윗에게는
그 기적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의 눈에는 그 골리앗이 그가 이전에 자기가 죽였던 곰과 사자와 자기가 그 양을 지키기 위하여 싸웠던 이전에 이미 승리했던 동일한 그냥 덩치 큰 짐승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 산같이 보이는 그 문제들, 해결되지 않을 것과 같은 그 문제들,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겼던 우리 지난날의 그 작은 승리를 기억하시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상대에 불과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할 때, 여러분 오늘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비결을 하나 우리에게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그대로 살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원수의 말, 세상의 논리,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더니 그는 여전히 연약하고 작은 소년에 불과해도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누가 말하면 내 귀로 듣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경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믿음이 필요해요. 주파수가 잘 안 맞거든요. 근데 세상의 말들은 그냥 주파수 안 맞춰도 너무 크니까 듣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지금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옆 테이블에서 하는 아줌마 이야기가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다른 거 소리 들으려고 이어폰을 끼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원수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 자기의 논리를, 이 원수의 말들을,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하는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자들이 자기 멋대로 이야기하고 자기의 멋대로 해석하고 결론 내리고 이 세상의 이치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많은 수많은 이론과 이야기들, 우리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며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외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의 축복은 뭐냐 하면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유 가운데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불행해졌어요. 겉으로는 다 건물을 지은 것 같지만 모래에 지은 집이에요. 왜요?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는 것만으로도 그럴듯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믿는 척할 수 있고 내가 믿음의 사람인 척하고 얼마든지 흉내내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수 있을 때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을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은 도가니에 단련되어진 운과 같이 그의 인생이 순결해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보화로운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저는 어제 겪었던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사랑하거든요, 우리 딸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딸이 아빠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 분명해서 감사했어요.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아빠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내가 의지하는 게 있죠.
아빠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내가 신뢰하는 누군가일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안전한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입니다. 주 날개 아래 있을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이 되고, 그때 우리는 히스기야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래서 우리를 정말 정금과 같이 순결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려고 사는 그 사람,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고백을 오늘 시편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꼭 들려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화요중보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영역들이 있는데,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다음 세대와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것은 지금 온전하지 못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제목들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 안 된다고 말하는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이 가정의 회복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